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란노 성경교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를 배우면서 네.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뭡니까? 경고함. 그리고 재림. 아 맞아요. 근데 정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곳에 오신다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또는 예수님께 나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저를 품어주시는 상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언니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딱 상상이 돼요.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네. 병임아, 현진이도 수고했는데 어. 77년 생 중에는 네가 제일 수고했다. 이런 얘기 막 듣고 싶어요. 그러면 74년 중에 제일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그럴 것 같았다 하는데 지방간 걸린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수고 많았다. 네. 디테일하게. 네. 좀 다 우리 다 칭찬하고 아시니까. 네. 좀 반대로 그런 날도 왔어요. 그 듣는 말도 생각해봤지만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지만 거기 계신 모세 형, 다윗 형. 형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편하게 좀 부르자면 진짜 어떠셨어요? 스데반 지사님 안 아프셨어요? 이거 진짜 그런 거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만났을 때. 네. 성경의 인물들 네, 딱 인물들이 다 만나서 있을 거니까. 저는 또 그런 상상하네요. 그분들을 모시고 네.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떠셨는지 전국 고난 자랑 막 이런 거 네. 하면서 그렇죠. 고난 자랑. 누구 고난이 더 네. 유익이었나? 6시 내보나 뭐 이런 거. 근데요 오늘도 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지만 저에게 또 말씀으로 그렇죠. 또 함께 하십니다. 예, 네. 오늘의 말씀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야, 기대돼요. 어떤 말씀일까? 야, 이 차인배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은.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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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첫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십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오, 웬일이야. 자유하면 어떠니 사랑에 빠졌어? 예. 아니 정말 이 바울 서신 공부하면 할수록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그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눈에 하트가 그냥 네. 뿅뿅한데 예. 네. 나중에 천국 가시면 꼭 만나 뵙세요. 그럴까요? 예. 크고는 저는 이 끝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진짜 늘 말씀으로 살겠다, 뭐 주님의 길을 가겠다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들 이 고백이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네. 그분은 이름답게 정말 등치도 크지만 말씀에 무게감이 맞아. 있는 말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네. 우리 혜근 언니. 저는 그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다라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과연 그랬나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휘자 금남세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요. 지휘봉입니다. 하지만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학봉.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불러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지휘봉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네.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네. 우연히 그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반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아, 성가대 만들면 어때요 목사님? 오. 그랬더니 네가 지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지휘를 7년 했잖아요. 야, 지휘봉을 잡으셨군요. 지휘봉을 진짜 잡았어요. 장학봉이 제가 지휘봉을. 신학대학교에서도 지휘를 했고 또 교회에서도 지휘를 했고 또 군대에서도 지휘를 했고 지휘봉 얘기를 하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1장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서신서가 가지는 독특성은 이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네. 제가 지난번 서론 때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아유, 했어요. 목사님 난 잊으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떠올라요, 그게. 카드 청구서 같아요. 잊을만 하면 또 날라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제대로 읽어왔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줘봐요. 어디 저는 좀 얌전하게 했습니다. 어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언니 약간 뭔가 좀 다른데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자, 안 보여. 하여간 잘 읽었으라고 생각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또 복음을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과 함께 느끼면 좋겠다. 처음 서신의 서두처럼 바울이 인사를 해요.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노 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를 하겠대.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자, 바울 알죠? 누군지? 네. 실루아노 누구예요? 신라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그중에 빠진 게 누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는 요것 때문에 요게 고린도에서 보낸 거구나. 이게 그 아주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이 써내려간 서신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라는 의미는 이 두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제 알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전 이해를 해서 몇 주밖에 말씀 못 전해드렸어요? 3주.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친한 걸 보면 뭐 사도행전이야 3주라고 돼 있지만 더 긴 시간 전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쫓겨날 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주라고 보고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3주로 놓고 보면은 그들은 정말 짧은 시간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짧은 시간 또 바울을 만난 거고 짧은 시간 성경을 공부해서도 조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딱 들으니까 세상에 이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엇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세 가지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분명했나 봤더니 자, 3절을 우리 한번 혜근 씨가 읽어봐요. 3절. 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야, 근데 네. 이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많이 들어봤죠. 네네. 근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이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믿음의 역사, 또 네.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으로 들은 이후에 늘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나 봤더니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믿음은요. 이 믿음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왜?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상급의 믿음이 있어요. 자,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 네.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상급의 믿음은 크냐 작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도 있고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또 그러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 그리고 이게 상급이 크냐 작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자, 현재 진행형 동사.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진행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돼야 돼. 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해서 시몬아, 너 지금 나 사랑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는 과거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거 나 안 묻겠다. 근데 정말 너 지금 나 사랑하니?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항상 현재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 전성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 역사를 만들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주고 앞이 딱 막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갖다 대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희한하게 이삭이 샘을 파면 남들은 한만 파도 안 나는 샘이 터져. 그것도 6번이나. 3번을 뺏겼거든요. 자, 같은 믿음인데 역사가 있어. 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커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에 역사가 있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 네. 이 수고란 단어는 네. 내 몸이 찢겨진다는 의미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론의 사랑은 얄미워. 맞아. 쉽게 말하면 그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말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삶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속으로 뭐래? 저건 말로만 말로만 어지간히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입 바르게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밥도 안 차려줘. 그러면 밥은 차려준데 사랑해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찢겨지는 아픔. 우리 가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냐고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소망의 인내. 자,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왜 안 나냐고 맨날 파봐야 돼.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조바심이 있어서 왜 안 나지? 그리고 가서 또 파보고 또 파보고 이런 게 이제 아동틱한 사람들은 늘 그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안 기다리잖아요. 조급증에 빠져본 적 있어요? 그렇죠. 막 하고자 하는 일이 막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게 잘 안 될 때는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좀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네네.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딱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조급증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정말 어느 때는 야, 좀 조급한 환경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소망은 인내하래.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들이 믿음의 어떤 연수도 깊지 않은데 신앙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깊은 거야. 그러면 농부라는 게 왜 농부가 멋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은 지루한 거거든요. 지금 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요. 그죠? 그리고 85세에 이스마엘을 잉태해요. 그러니까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리고 99세 이삭을 잉태해. 그리고 100살에 낳았어. 그러면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중간에 아이 그냥 집에서 길리면 그냥 종을 그냥 후사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준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썼더니 이건 또 아니래 하나님이. 그러면 75세부터 100살이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조급해도 소망엔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가 필요해요. 자, 인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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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급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아주 진짜. 급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늘 그걸 기억해요. 이 신앙에서의 포인트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야,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했는지 그런 믿음의 어떤 기준이 분명한 너희들 택한 이유를 내가 알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복음의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는 건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막 미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입으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확신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었냐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를 보니까 이 본받는 말이 폰이라면 폰. 이 폰이란 말인데 망치를 이렇게 막 두들기면 자국이 생기죠. 막 두들기면 자국이 생기는데 원래 모양과 같은 흔적을 새겨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지금으로 말하면은 본을 뜬다. 본을 뜬다. 이게 본을 뜨는 것처럼 그런 틀. 그래서 그걸 찍어내면 어떻게 일격을 가한 흔적 이런 뜻인데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똑같다 그 얘기예요. 본을 떴으니까 거기다 동전을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오듯이 바울의 사고방식, 바울의 사상,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본떠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 야, 저는 이 장면에서요 되게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사실은 이들은 짧은 시간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데 제가 30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둘로 나눠져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군사도는 잉나시아길이라는 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소문도 그러니까 빠르죠. 그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공동체에 틀리는데 그 멀리 있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고 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으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전역에 또 아가야 지방 전역에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병임이 씨의 믿음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다 나. 기분 되게 좋겠죠. 너무 좋죠. 근데 믿음이 좋은 얘기에 소문이 나야 돼요? 안 좋은 얘기가 나야 돼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소문이 날 정도로 얼마나 좋을까. 자랑스럽겠죠. 혹시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야, 그분은 제가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지? 어쩌면 저렇게 어딜 가도 자랑하고 싶은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 그 성함은 김자 숫자 조자 김자 목사님이시고 저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한 40년 넘게 목회하시고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저는 우는 모습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혼자 계실 때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 감사했는데 진짜 그렇게 사셨고 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 PK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저는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굉장히 존경해요. 네,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 성향이지만 그래도 좀 진짜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요, 우리 네. 크군처럼 목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목회에 막 존경하고 그리고 박수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자기가 없잖아. 네. 그리고 내 자식들을 많이 잘 못 봐요. 교인들 이렇게 돌보느라고. 그래서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언제까지 목사 아들로 살아야 돼? 이래요. 왜냐하면 아기 때인데 뭐 애들끼리 다퉈도 넌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늘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저항과 반항이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 존경하기 쉽지 않은데 야, 그거는 진짜 크군. 생각도 크고 네. 믿음도 크고.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2930명 네. 실명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 이게 못된 사람도 반면교사고 또 선한 사람도 내가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 네, 하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네. 이 시대에도 이삭이 나와야 되는 것은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장점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본받았고 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주는 거예요. 본이 되니까 그 본이 되는 믿음이 그 넓은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그것도 각처에 퍼졌어요. 사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소문 내는 거야. 예수님 소문. 막 그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위치까지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소문이 좀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아니까 할 말이 없어. 뭐 좀 야단도 쳐야 되고 혼도 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자, 8절 한번 우리 크군 읽어봐요. 8절. 네. 야, 우리 모처럼 그거 랩으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이게. 네. 원래 쉽지 않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그렇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할 수 있는 예. 거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 야. 어색해요, 근데 이거. 네, 어색해요. 근데 언젠가는 여기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피드박스. 그걸 좀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정말 네.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소문의 이야기가 각처에 정말 퍼질 수 있을 만큼 다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증거가 되어도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환경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9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네. 자, 그럼 무슨 소문이 난 거냐면 믿음 좋아. 저 사람들 예수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 가치관이 얼마나 뚜렷했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뭐 기도 열심히 해요. 예수 잘 믿어요. 신앙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인이 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서 배어서 삶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믿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믿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우린 이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만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리뭉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왜 믿음의 기준이 분명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심장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3장으로 한번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3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7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다 보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한 표현이에요. 자, 병임 씨 한번 읽어봐봐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걱정했던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거니까 걱정이 됐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돼. 야, 목사는요.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신앙생활 잘하는데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교인 자랑이 더 행복해. 또 그 다음 절에 우리 현진 씨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 안에 굳게 섰다는 말 걱정했는데 아주 똑소리나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살맛이 나. 살맛. 아주 살 것 같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한 게 기우였어. 그러면 살맛이 나죠. 맞아. 그랬던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좀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재검을 받아라. 이러니까 별의별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검을 딱 받으러 갔는데 아, 그날 컨디션과 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다시 사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분도 이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나와서 새벽기도를 한 달 동안 한 거야. 뭐 어머니가 암이니까. 근데 한 달 때 다시 가보니까 오진이야. 아우. 그러면 의사가 미울까요? 오히려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돌팔이 의사가 능력 많은 목사보다 힘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새벽 예배 하자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했거든. 근데 돌팔이 의사가 오진 한번 하니까 싹 나오더래요. 뼈있는 조크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팔이 의사 좀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게 해서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또 부활의 신앙,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아주 분명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살맛도 나고 위로도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진짜 도전받아야 돼요. 이들은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주변의 회방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각각의 교회, 모든 이 방송을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동네에 막 소문이 나서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근데 진짜 그 다른 사람의 본이 돼서 살아야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영향이 가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본이 되는 삶을 이게 살아야 되지 우리를 않나 싶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에요. 아, 맞아.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현진 씨 애가 막 못된 짓 하면 엄마. 지 누구 얘기냐? 누구의?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럼 부모가 영광을 가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건 착해야 돼 일단.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 착해야 돼. 근데 요즘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봐봐요. 자동차에 성경책 다 있어.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 물고기 그려져 있고. 이 물고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해서 좀 착했으면 좋겠어. 우리 패널들만큼만 착하면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이분들하고 차 접촉 사고 나면요. 절대 이분들은 화낼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제 자랑인 것 같긴 한데 왜 자랑을 해야지 제가. 자랑하죠 언니. 언제 이렇게 마트에 갔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네. 교회 다니세요? 이래요. 오. 그래서 어디서 보셨나? 이제 속으로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인상이 좋구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상 하나까지도 야, 자, 연습. 네. 옆 사람 쳐다보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맞습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쪽도 혹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표시가 나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표시를 낼 수 있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자, 질문. 질문. 목사님, 그 원래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 젊은이들이나 그냥 요즘을 돌아보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능력을 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 우리들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는 너무 약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이드의 것들은 너무 강해. 네. 그런데 본질의 부분은 이게 오히려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뭐 많은 찬양을 하고 뭐 친교를 하고 오락을 하는 것도 예수가 주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화려한 음악을 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노래 불렀느냐, 얼마나 멋지게 친교를 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하고 잘 즐겼느냐. 이건 본질적인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한 사이드의 문제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언어가 회복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의 언어는 이런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 설교 길었지. 오늘 목사님 양복 안 어울렸지. 쓸데없는 데 얘기만 하는 거야. 언제 얘기했다고 말. 본질적인 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인지하고 또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아니, 소망이라는 거는 결국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된 길이고 네. 여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캠핑 온 거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캠핑 와서 힘들고 재밌고 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죠. 그러면 우리의 원래 자리는 천국이에요. 원래 자리는 하나님 나라고.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늘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막 100억을 이렇게 재놓고 있어요. 100억을 재놓고 있는데 누가 라이벌 친구가 와가지고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그 옷처럼 입었냐? 그런다고 해서 삐치지 않아요. 그치, 100억 있으니까. 응. 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삐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기죽고 기살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사실은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목숨을 걸고 찾아온 바울을 통해 네. 복음을 받게 되고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 인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참 오랜만에 해보는 네.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도 되고요. 영상 편지든 뭐 글을 써서 있든 그게 여러분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할 것 같아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는데요. 좋은 믿음의 명품 인생으로 다시 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날 수 있는 확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마리아, 2번 라헬, 3번 아달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종교의 자유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이게 강요가 아닌 정말 진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성가대를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믿음의 유산만큼은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노라고 저희 육남매에게 늘 말씀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던 그 삶처럼 저도 엄마 아빠 닮아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올곧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종명 목사님, 제가 정말 MBC 코미디언시 신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목사님은 정말 저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말 늘 기도하며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